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 강요 30번째 묵상 2권 7장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약 백성을 그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칼빈이 말한 건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게 되니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구세주이신 중보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가져온 이 인간에 대한 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극장을 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죠. 이 극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눈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무대에서는 공연이 펼쳐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그 지식이 죄인인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제 봤던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관계가 새롭고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비로소 깨닫고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확인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기 위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한 가지를 더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이 있지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는데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그럽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문화에는 없는 개념이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초학문, 예절, 성품 같은 것을 가르치며 훈육하는 종들이 따로 있었어요. 몽학 선생은 신부는 종이지만 주인 자녀의 교사이자 보호자이자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요, 때로는 매를 들고 엄하게 주인의 자녀들을 혼낼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그런 몽학 선생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하다는 거예요. 매를 들고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훈육하고 때로는 체벌함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뭘 모르고 있고 뭘 배워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마치 이런 거죠. 나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약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나는 아픈 것도 모르겠고 어디가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의사가 있어야 하고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이 절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 몰라요.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더 괜찮아지나?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하고 이 죄로 인해 그리스도를 직면하게 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중 거울이에요. 우리는 거울 앞에 설 때 내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고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흐트러진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싫죠. 그러나 흐트러진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봐야 비로소 정갈하게 머리를 다듬고 온 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흐트러진 내 모습을 본다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에게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통해 그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를 정죄하고 그 정죄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제사법을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사역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적으로는 구약시대 때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알았던 몰랐던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율법이 주어진 것은 구약 백성을 그 아래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하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견고히 하기 위함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제대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같은 오늘날도 유효한 법입니다. 시민법은요, 이건 그 당시 사회법이었어요.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훔치면 몇 배로 다시 갚아줘야 하고, 혹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법들이죠. 의식법은 제사법과 여러 가지 예배 절차와 관련된 법들이죠. 이런 율법의 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온전히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율법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칼빈의 표현대로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추인 율법에 달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둡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